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참 감기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쪼록 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가 하루속히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제법 많이 덥다고 합니다. 바깥에는 벌써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고, 기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추운 바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잠깐 뒤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고난과 역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평안과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지금 있는 상황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무엇일까요? 감기에 걸린 것, 독한 감기에 걸려서 낫지 않아서 아픈 것, 고난일까요? 큰 질병에 걸려서 정말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어떤 아픔 가운데 있으면 고난일까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고난 또는 환난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다르게 느끼는 이들로부터 당하는 대우가 고난이고, 내가 느끼는 다름으로부터 오는 갈등이 고난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어오는 바람이 어느 누구에게는 시원한 바람이지만 어느 누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차가운 바람이 될 수가 있어요. 차가운 바람이라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따뜻한 바람을 분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으슬으슬한 분들에게는 따뜻하니 참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더운 날씨에 그 바람을 맞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힘들어 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겪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일으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동역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과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이해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너는 나와 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전역, 다시 말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그곳에서 격렬한 반대와 박해 속에서 신음하던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지만 따뜻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별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인 동화가, 세속적인 일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내가 다르지 않다고, 저들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삿대질과 오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 신앙을 내려놓고 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권면합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통과 의례인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적대감, 폭력, 거짓 비방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말 실수 때문에, 어떤 인종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전한 복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유대인 사회에서든 이방인 세계에서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삶은 달랐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피로시스라고 번역된 이 불시험이라는 말은 아마 베드로 사도가 구약에 있는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시험이라는 말은 풀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도가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그것을 정제해서 순도를 높여내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그 목적이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 더 순결하고 더 순정으로 만들어내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련하는 화로의 불은 금을 태워 없애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순수한 금으로, 정련된 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믿음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불시험이 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불시험을 당한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생각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삶을 보다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다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제하해버리는 불시험이 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후에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직후 그가 전한 설교에서 그가 읽었던, 그리고 그의 동족들이 함께 읽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과 시편의 말씀들,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불시험에 관한 것도 아마 베드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이해한 잠언과 또 추측건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이해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귀족의 버금가는 고위 관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왕에게 직접 신임을 받는 자들이었고 많은 귀한 일들을 맡으며 직책을 맡으며 그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서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박해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일순간에, 단 한순간에 풀무불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세운 자신의 형상을 본뜬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서 근거를 찾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금신상이 그들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들은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었어요. 아니죠. 오히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더 존귀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신상이 그들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풀무불은 그들에게 고난이지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고난입니다. 너희 셋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르다는 것, 너희 셋은 우리가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다는 그 다름에서 비롯된 폭력, 그 다른 신앙에서 비롯된 박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이겠죠. 그것이야말로 불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유별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어떤 차이도 못 느끼고 그 어떤 어색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치 도가니에 들어가는 듯한 불시험을 당하는 듯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갈등과 난관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황하며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곰곰이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얼룩진 때와 함께 섞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와 내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주중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곳에서 신앙인이 아닌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목사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나쁜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어떤 어색함과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즐거운 농담들,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 축복의 언어조차도 저를 전혀 어색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전할 때조차 그들의 눈빛이 흔들릴 때 내가 신앙인이구나. 저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신앙적인 말을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 어울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 내가 다름을 느끼고 저들이 나의 다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별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다시 권면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뻐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고난과 환난, 역경과 어려움, 고통과 슬픔 이러한 것들을 불명예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욕을 당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 찬란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광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고난으로 걸어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로부터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 존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가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부장조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비어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 자리는 어디여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싶다면 너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뒤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결국은 도착하는 곳은 내가 진 십자가를 그곳에 세워놓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직면한 현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법 제정을 반대한다든지 어떠한 정치적인 움직임에 항거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것이 가진 단 하나의 아주 두려운 점을 저는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받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원래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받는 차별이 그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받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차별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흔히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흔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범죄, 그런 죄악된 생활들, 그것을 그냥 무던하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뿐일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만이,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나 말라기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스겔서와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에서, 성전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과 레위, 장로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라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너진다면, 내가 잘못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흩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불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양동 주민들이 광남 장로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결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들과는 특별한 어떤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뭔가 특별한 경건하고도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특별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시험으로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더 새롭게, 더 정결하게, 더 정금같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믿음을 더 굳게 하십시오. 세월이 지난다 한들 내 신앙은 옛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시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내가, 아버지와 내가 다른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가족이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와 다름을 느낄 때, 뭔가 특별함을 느낄 때, 거룩함을 느낄 때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숙한 자들 사이에서 유별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친숙한 관계 속에서 서먹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러한 구별과 우리 이러한 특별함이 비록 고난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혹은 당해야 하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굳게 세워가시고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뜻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고난을 피하려는 유혹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삶에 함께 되어지는, 동화되어지는 그런 편리한 길이 아니라 비록 불시험과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화의 불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비드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